더웠어요? 네. 올여름 많이 더우셨죠? 장마에다가 또 폭염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여름 한철이 됐을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이 여름이 언제 가나 이렇게 고민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나는 시간들은 내가 힘들면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 시간들이 즐거우면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뚜기도 한철이라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일 어떻게 봅니까? 그러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순간순간들이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그냥 즐겁게 해피하게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정보. 아침마다 아니면 시간마다 뉴스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들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기예보.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은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것을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몇 도, 날씨가 어떻다고 하면은, 아이고, 오늘 큰일 났다, 날씨 덥다. 걱정을 벌써 합니다. 그뿐 아니죠. 요즘은 1년 후까지 예보를 해요. 1년 후. 1년 후에는 날씨가 어떨 것이다. 내년은 더 더울 것이다. 올 겨울은 더 추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좋은 정보가 있는 반면은 또 나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걱정을 가불해서 지내잖아요. 이미 가불해서 걱정을 앞당겨요. 어찌 보면은 내일은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예상할 뿐이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일을 생각하지 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잘 살면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 순간을 잘 살지 못하면 내일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은 행복하려고 여기 오셔서 그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힘드셔요? 안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만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뵈니까 좀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덥다고 또 30도 막 이런 날씨가 오늘 아침에 몇 도? 여기는 몇 도? 우리 저기 불이란산은 15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덥다가 난리치다가 지금 또 추운 걱정하시잖아요. 덥다고 막 하시다가 지금 벌써 겨울이 오는데 추워서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날씨도.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이 이제 그런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공부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도인이 돼서 오신 것 같아요. 이미 다 도가 다 성숙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확인받아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여기 아니 굴자 계십니까? 아니 굴자. 다 굴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뭘 불교로 해야 됩니까? 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도원 선사, 일본에서 유명한 선사인 도원 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우는 것이며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잃는 것이다. 자기를 배우는 것이 불교이고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잃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과거 7불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불교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 막자하고 중승 봉행하라. 자정기하면은 시제 불교이다. 이런 7불 통계라고 해서 다들 잘 알고 계셔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고 받들어라. 스스로 그 뜻이 청정하면은 그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면 된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쉬운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그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또 그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내가 정독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해행정이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정독하는 것. 우리는 지금 많이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행동하고 내 것을 만들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야신경을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반야신경을 보면은 이 도인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괴로움이나 내 자신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 반야신경의 주 내용이 뭡니까? 공부 다 하셨고 맨날 우리가 절에서 의식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게 반야신경이지 않습니까? 맨날 반야신경 하시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응?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공이라고 얘기하잖아. 공. 축구공이 아니라 공이라면 텅 비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차 있는 것이냐?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공은 사물을 어찌 보면은 이 전체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사물들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사물을 보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각자 생각을 냅니다. 사물은 가만 그대로 있어요. 전혀 움직임도 없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들 각자 생각을 내서 그것을 문제 제기합니다. 그렇죠? 좋다, 나쁘다, 왜 저렇게 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제기하는데 저것이 문제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을 내는 나 자신의 마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물 쪽을 아무리 바꿔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갈등이 가장 심한 갈등이 뭡니까?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문제를 제시하는 자기 자신이 바뀌면은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반야신경 나오는 도일체 도액이 됩니다. 일체 도액을 점프해서 건너뛸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다 아시면서. 무엇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공이라는 것은 자체가 모든 인연법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허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우리 국장님을 향해서 대상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허공을 향해서 온다면 저도 큰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동작, 여러분의 이미지, 표정 하나 따라서 그것이 전달되고 그 전달을 받아서 저는 또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많은 경전을 설하셨지만 허공에 대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항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질문을 통해서 그의 해답을 주셨어요. 문제 제기라는 데는 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답을 했지 문제 없는데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문제는 누가 만든 겁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죠. 답은 나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밖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하나 할게요. 고려시대 태조 이승계와 무학계사 사이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무학계사와 이승계는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태조 이승계는 뭡니까? 왕이에요. 무학계사는 뭡니까? 왕사예요. 어떻게 보면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인데 불구하고 평등인 관계 아니라 상하 관계되다 보니까 항상 딱딱하게 대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승계가 이렇게 해요. 무학계사, 우리 이렇게 단둘이 있는데 너무 딱딱하지 말고 좀 편하게 농연 한번 합시다.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뭡니까? 야자타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우리 둘이 있으니까 툭감 넣고 야자타임 금방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무학계사가 좋지요. 근데 누구부터 할까요? 그러더라. 전화부터 먼저 하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계가 그러죠. 그럼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학계사 상판이 야자타임입니다. 이것은 상판은 꼭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무학계사가 웃으면서 그런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전하의 영화는 부처님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승계 깜짝 놀래요. 야자타임인데 돼지처럼 생겼다고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부처님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승계 깜짝 농담을 하는데 왜 그러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학계사는 전하,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계가 껄껄 웃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본 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진담 중에 농담 중에 진담이 있다는 거죠. 농담 중에 진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해도 뼈가 있다, 씨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무학계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듣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들은 내가 보는 그림이라는 거죠. 내가 보는 그림. 여기 한 100명 이상 많은 곳인데 생김새가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으로 자기 생각으로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의 욕망과 관심,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림을 내가 그려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극락이십니까? 당연히 극락이 되어야겠죠. 그 지옥이십니까?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 답은 그겁니다. 지옥은 왜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무명이라는 무명. 극락이라는 광명이죠. 그것은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정도는 차있지만은 자기가 보는 세상은 다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해. 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언제나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고 얘기해요. 그 자체가 이미 틀림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내 업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도 하나도 없어요. 가짜 자체도 진짜예요. 가짜라는 것은 우리 가짜 이름 붙여서 가짜일 뿐인 것이지 그 자체는 가짜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짝퉁 인간 있어요? 짝퉁? 없잖아요. 설사 유전자 변형해서 만들었다고 그 자체는 진짜입니다. 변형했을 뿐이지 그건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이때까지 가졌던 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내 사고가 어떤 사고로서 바꾸는가. 지혜의 눈을 본다면 이 세상이 다 지혜를 보는 것이고 내가 캄캄한 문명의 눈을 본다면 이 세상은 아주 캄캄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색적 시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참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야신경을 저와 더불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다들 공부 많이 하셨고 다 아는 얘기죠? 그죠? 몰라요?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일, 자, 이 구절을 반야신경 리스닝 구절인데요. 반야신경 책이 번역본도 많고, 다양합니다. 경전의 말씀을 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서 바라보고 경전을 사용하는 많습니다. 또 대승불교, 지금 이제 대승경전인 반야신경 번역하신 교재라고 삼은 이 교재는 무리스님의 교재인데요. 제가 여러 책을 본 결과 이게 참 무난하겠다 생각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리스님의 반야신경을 다시 공부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장을 열면은